참 사랑이란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마디에 그냥 얼굴이 훤해지시는 것 같은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참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의 외모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키가 크지도 않았고 힘이 세지도 않았고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일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 다윗의 아버지는 그 룻기서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그 가족에서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자가 되어졌고요. 얘도 베들레헴에 살고 있으면서 농사를 지었고 양을 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들판에 나가 양을 치는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죠. 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형들은 가끔 이 일을 다윗에게 떠넘기곤 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착한 아들이기 때문에 형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언제나 들로 나아가서 양들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한 이해를 누구보다 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 보지도 못하고 다른 짐승과 맞서 싸울 만한 어떤 무기도 없어서 목자가 없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데, 왜냐하면 주변에 이리떼가 늘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인 것은 양은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잘 구분해서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부르면 멀리서 불러도 잘 알아듣고 따라가는 이 양의 특성. 이 다윗은 훗날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보급품을 가져다 주려고 가는데 이 거구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그 방자한 위협 앞에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서는 그 앞에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군대를 통솔했던 사울 왕이 누가 나가겠는가 찾다가 내가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데려왔더니 키도 크지 않고 힘도 셀 것 같지 않은 그 모습. 아야, 아서라, 너는 저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아직 어린아이야. 저 사람은 우리 장군들도 두려워 떨고 있는 백전노장이란 말이야. 그때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하여 이런 단어를 씁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목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 이 당당한 말, 담대한 흔들림이 없는 그의 그 기계를 보고서는 이제 왕이 그에게 전쟁터에 나갈 것을 허락합니다. 자, 다윗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리고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얻고 달려가서 적군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는 이제 왕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를 시기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백성들이 군대를 환영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찬양하는 그걸 보고선 사울이 시기가 납니다.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다윗이 내 자리를 뺏을 것 아닌가? 라는 걱정도 하면서 그때부터 시기하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직접 살인을 시도하기도 하고 군대를 보내서 암살할 계획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의 신앙 고백처럼 사자의 입에서와 곰의 발톱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셨듯이 사울의 공격으로부터도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자, 그러다가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던 사울이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아들도 죽고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그들의 아버지 이새에게 물읍니다. 이새도 모르게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그냥 하나님께 제사합시다. 그러면서 아들을 데려오시오. 아들을 하나하나 데려옵니다. 맏아들 엘리압이 오자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용감하게 생겼습니다. 아, 이 사람인가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마라. 두 번째가 옵니다. 역시 잘생긴 아들, 키도 크고 지혜도 있는 아들. 이 사람일까? 아니랍니다. 셋째도 넷째도. 이새가 데리고 온 7번째 아들이 그 앞을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지시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모두 모였습니까? 이새의 대답, 막내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양을 치웁니다. 아직 어리고 키도 작고 주절주절 변명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가 여기 오지 않으면 나는 당신이 대접하는 저 밥상 앞에 앉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옵니다. 아직 소년입니다. 키도 크지 않고 힘이 강해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울처럼 키도 크지 않습니다.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용감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침내 12지파 사람들이 모두 다 환영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의 왕국을 잘 다스리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잘 맺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땅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길이길이 기념할 만한 다윗 왕국을 완성합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생애에 오점도 있었습니다. 자기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을 때 자기 혼자 왕궁에 남아서 낮잠을 자고 이웃에 사는 군대 장관의 아내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이것을 은폐하려고 그 장군을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반역이 일어나서 아들들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피신을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이런 그의 그 피난 중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드시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시로 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그 시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바울도 훗날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찌 이 땅에 태어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니 여호와여, 내게 재능과 능력 주시느니 여호와여, 내가 살아온 모든 환경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느니 여호와시라. 그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주도 면밀하심을, 그것을 우리는 전능하심이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계획을 가지신 분,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분, 그리고 자기 백성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과거에 푸른 풀밭에서 목양하던 시절 한 마리의 양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한 마리의 양이구나. 그러고 나니 양에게 목자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참으로 내게 우리 하나님이 없어서는 어찌할 건가? 내게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어느 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던 영의 눈을 가지게 되어지고 육신의 눈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고 계신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풀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마실 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가 비록 피난길을 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마실 만한 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는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그죠? 애굽에서 떠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더니 광야로 인도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곳곳에서 이런 것 경험하게 하고 저런 것 경험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처럼 다윗도 그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령한 눈을 열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길, 인생길이 바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심이었으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물이 필요할 땐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으며 때를 따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 지금까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가 바로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자기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풀밭에서 꼴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물가에서 생명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 그러나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 하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은 삶의 현장 속에 누리는 이 풍성함, 이 풍요로움, 이 안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 풍성함의 초대함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서 그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생시킨다고 하는 말, 단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헐고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타락하여서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살았던 내 모습에 그것을 헐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까지도 이런 길 저런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자기 이름이라는 단어, 쉔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살아왔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짜다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깊은 의미의 단어, 창조주와 피조물이 자기의 의무와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상태를 짜다크라는 단어에다 담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완성시킬 그 모습. 내가 있으나 내 의견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옳은 줄 알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길이라는 단어, 마갈이라는 단어는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4절이 말합니다. 4절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재수가 없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가는 이 길, 이 세상 길을 갖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 말하죠. 세상은 고해라고,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두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늙어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데 그 죽음의 이유가 병드는 것입니다. 자, 그걸 갖다가 다 성경은 무슨 얘기로 말하는가 하면은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령한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망의 골짜기 끝에 천국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의 역사,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의 마지막 속에 지옥에 던져질 그것들과 구분시키는 거기서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주님과 손잡고 거기서 일어나 천국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 살지만 여기는 누구나 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 때 피곤하고 저녁에 잠자야 되고 나이 먹으면 늙어야 되고 그리고 죽어갑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100년도 안 되는 세상, 우리는 거기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기쁨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하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늘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 매일 매 순간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소망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친 것과 남을 해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 마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모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는 것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는 세상에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죄인인 것입니다. 불효자식인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병들고 죽어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고백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팡이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목을 걸어 잡아 당길 수 있는 갈고리 형태의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 양의 궁둥이를 툭툭 쳐서 잠을 깨우는 막대기입니다. 모두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친구의 권면을 통하여서 손을 잡아 당겨주고 그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기도하러 가자. 간단한 말에서부터 반복되는 설교까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말, 권면, 설교, 그것이 뭐라고요? 지팡이와 막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5절 말씀 보면 압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입니다. 음식 먹는 밥상이 아닙니다. 결혼식장의 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시켜서 성자 하나님과 한 몸을 맺어주시는 그 혼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한 몸으로 완성되는 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곁에는 분명히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마침내 나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는 삶,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더 피부에 닿는 표현을 쓴다면 평안한 삶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두렵지 않고 천둥 번개가 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천지와 만물 창조하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 성자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논뚝길을 걸어가는 어린아이 미끄러집니다. 물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그때의 아버지가 손을 잡고 그 미끄러워진 길을 걸어갑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아버지는 논뚝길 아래 논바닥으로 걸어가며 아이를 논뚝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논바닥으로 빠져서 지탱해주며 자기의 손을 잡아 논뚝길을 건너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까? 거기에 미끄럽고 넘어질 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논바닥 같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 영원히 거하는,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히 거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잡고서 미끄러지는 길, 논뚝길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삶, 평강의 삶,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었거니와 이후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임을 깨달아 아는 다윗의 그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윗이 누렸던 그 풍성한 삶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한 사람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없이 그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가 풍요를 즐기고 누리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